곤충학자 그리고 벼룩의 여왕으로 알려진 루이저 로스차일드 박사가 벼룩으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일명 유리병 벼룩 실험인데요. 영상을 같이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Requires a glass jar with a lid. The fleas are placed inside the jar and the lid is then 유리병 안에 sealed. 뭘 넣냐면 벼룩을 넣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They are 닫습니다. left undisturbed for 3 days. Then, 3일 동안 when the jar 놔두고 is opened, the fleas will not jump out. 3일 후에 뚜껑을 열거든요. 여러분 In fact, 어떤 the 일이 fleas will never 일어날까요? jump higher than the level set by the lid. 네, Their behavior is now set for the rest of their lives. 그 유리병 높이 이상을 뛰지를 못해요. And, when these fleas reproduce, their offspring will automatically follow their example. 아무리 이렇게 놔둬도요. 그 벼룩은 이 유리병 밖을 뛰어나올 수가 없어요. 저 뚜껑 열자마자 기겁하신 분들 계시죠? 이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아마 저 벼룩을 보면서 저 미국 와서 벼룩 처음 물려봤거든요. 네, 지금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벼룩이 있었던 때가 아주 잠시 있었죠. 네, 그래서 양말을 바지 위로 올려 넣고 벼룩으로부터 우리 다리를 보호하던 시절이 잠시 있어서 이거 제가 우리 트라우마를 다시 불러오진 않을까 제가 좀 겁이 났는데 여러분 이 실험을 보면요 벼룩이 원래 얼만큼 뛰어오를 수 있냐면 36인치까지 뛸 수 있대요. 그러니까 1m까지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벼룩을 그 유리병 안에 이 10cm 정도 되는 유리병 안에 다 넣고 뚜껑을 어떻게 하냐면 닫았잖아요. 그리고 3일을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열면 아무리 그 뚜껑을 열어 놓아도 벼룩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보통 어떤 때 이 예화가 많이 쓰이냐, 이 실험이 많이 쓰이냐면 환경이 우리를 제한했을 때 우리의 잠재력을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로 많이 쓰이는데 제가 이 실험 예전에 봤던 이 실험 영상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왜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있죠. 말이 그 유리병 위에 있었던 뚜껑처럼 우리를 제한하는 장벽이 되어서 우리를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덮어둔 뚜껑에 좌절을 하고 나면 더 이상 그 벼룩이 거기서 또 자식을 또 낳을 수 있잖아요. 그 자식도 그의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말도요. 우리 언어도 이 유리병 뚜껑이 돼서 우리를 자꾸 제한하는 말이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말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공부는 참 힘든데 이 힘든 공부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왔니 하고 계속 자녀를 격려해 준다거나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애썼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자녀들에게 공부가 어떻게 입력됐냐면 공부는 이퀄 힘든 것이던데요. 그래서 자녀들 인식에 나는 힘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부를 할 때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철렁하면서 후회가 몰려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말할 때 이 공부에 의미가 있고 아주 행복한 일이라는 걸 경험한 부모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식에게 그렇게 고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여러분 부모에게 받았던 어떤 말들이 자녀들을 한계를 만들고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어떤 말들이 있냐면 우리의 말로 언어도 네가 원래 그렇지 뭐. 네 인생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심하게 얘기해서 니까짓 게 그렇지. 이런 말들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 병뚜껑 같이 자녀들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을 나갈 힘도 그 이상을 나갈 의미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는 참 힘이 있는데요. 인격에 무시를 당하고 또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그 유리병 뚜껑이 돼서 그 사람을 제한하는 언어들, 죽이는 말, 영혼을 파괴하는 말을 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어떤 설교를 잘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고 목사들은 알거든요. 그날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아주 심하게 죽을 쓴 날이 있었대요. 죽 썼다는 의미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잘 말씀 잘 못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아주 풀이 죽은 얼굴로 아내인 사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보, 오늘 나 죽 썼어.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그렇지 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 쓴 죽은 밥보다 더 맛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목사님의 얘기인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오해 소지가 좀 있어가지고 제 아내도 격려는 잘 해주니까 오해는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잘 아는 것, 잘 알고 이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들어갔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말, 다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단에 설 수 있는 그 말을 해준 사모님 덕분에 어쩌면 그 목사님은 힘을 얻어서 다시 강단에 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요나단의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말과 행동을 오늘 좀 주목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고 이게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크게 위협받았던 순간도 있고 너무 멀기 때문에 크게 위협이 안 됐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속되는 사울의 위협과 이 쫓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똑같이 계속 느끼는 감정이 한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계속 쫓기면 어떠겠어요? 계속 도망 다녀야 되면 우울감도 찾아오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깊은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가 성경에 나온 아주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는 다윗도 침체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에게 정면으로 맞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 뜻에 사울에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물었던 다윗의 결론, 그 결론은 뭐였냐면 사울과 대적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다윗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편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수동적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의 우리 상황을 좀 이입해서 보자면요, 딱히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수동적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내 마음은 무너지고 낙심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이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15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 나온 것을 보고 그가 십광야는 광야의 이름입니다. 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다고 했어요. 뭘 봤습니까?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도망 나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채 어떤 한 광야에 수풀이 이렇게 우거져서 숨기 좋은 곳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고 수동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여정의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펼쳐지곤 하지 않습니까? 광야 수풀에 숨어서 어떤 상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거나 할 수 없이 그냥 기다려야 되는 상태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좋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낙심이 찾아왔을 거고요. 우울감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광야에 숨어있던 그런 비참하고 무기력한 연약한 자신이 보이는 다윗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약속도 주셨고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실 거라는 사무엘을 통해 주신 약속과 언약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약속과 언약에도 불구하고 내 지금 현실은 어때요? 광야의 한 수풀에 이렇게 숨어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 그 현실을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또 대하고 평가하는 방식,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상황과 정황들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약속과 내 안에 주신 소망과 내 안에 주신 꿈이나 내가 가야 될 길과 이게 완전히 다를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바로 그 자기의 처한 현실과 눈앞에 펼쳐진 현실, 하나님의 약속,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달랐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 광야를 통과해서 사울 피해가는 것 말고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요나단이 찾아온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와서,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와서 무슨 말을 하죠? 다윗에게 힘을 주는 말, 그를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17절에 곧,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면서 이렇게 쭉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곧 요나단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 힘들지? 얼마나 도망다니느라 고생이 많아. 힘들어. 힘내. 어깨 주물러주고 토닥토닥. 이런 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힘내세요, 힘내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항상 하면서 고민이 드는 게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기 때문에 힘내요, 힘내세요, 힘내 라고 격려하면서 힘내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힘주는 말을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품을 때가 여러 번입니다. 그럼 요나단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힘내라는 말이 아니라 힘주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요나단은 과거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말은 이거예요. 힘내, 괜찮아? 이 말이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마. 너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을 거야. 그것에 대해서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다 알지만 너의 현실만 잠시 이러는 거야. 그러니 환경 보지 말고 네 사명 붙잡고 하나님 의지해 라고 했던 말이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주었던 말, 바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의 그 깨어있는 말로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정말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언어들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의 말과 세상의 이야기들은 마치 유리병 천장을 보게 해서 난 이 이상으로 넘어갈 수 없지, 나한테는 한계가 있지 하면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계속 좌절시키는 말들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자꾸 펼쳐집니다. 세상에 정해놓은 기준과 한계로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지만 주변에 들리는 말들을 정말 그러하다고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거기까지만 정해놓고 생각하고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해놓은 기준 안에 계속 정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또 뭘 말하게 돼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안 돼. 야, 너도 안 돼. 라고 소망 없는 말, 절망의 말들로 계속 전하고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환경 보지 마. 네 지금 주어진 이 처지 보지 마. 하나님 말씀해 주신 너에게 한 말씀 붙잡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붙잡아. 그걸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진심으로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누군가 앞에서, 누군가 그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집에서 최근에 아주
강렬한 제도가 하나 도입됐습니다. 뭐냐면 포인트 제도라고 해서요. 아이들이 열심히 이제 스티커 포인트를 엄마에게서 받아서 모아요. 그러면 그 항목으로 뭐 물건을 사주고 이런 게 아니라 엄마가 재워주기, 아빠가 책 읽어주기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놀이동산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 이제 3학년 된 저희 딸이 엄마에게 진실과 사실에 대한 걸 배웠어요. 그럼 진실은 뭐고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뭐 그런 걸 물어봐 하는 표정이신데 이제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저희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진유가 할머니를 도와서 주방 일을 했던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진유가 포인트를 모으려고 도왔던 것은 진실이야.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뭔지 이제 아시죠? 느낌 오셨죠? 제 딸이지만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도요, 우리의 언어, 삶에는 뭐가 드러나냐면 진실이 드러나요. 진심이란 걸 느끼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 말들이 나오고 형식적으로 나오게 될 때는 뭐가 느껴지냐면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담겨져 있던 것들이 나가는 것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어야만 나갈 수 있는 것,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언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냥 말을 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은 공허한 말이 되는 거예요. 빈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리는 말의 의미를 오늘 잘 정리하셔야 돼요. 단순히 예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단순히 그냥 좋은 말,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살리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신뢰하도록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요나단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요나단의 시선은 다윗에게 있지 않았어요. 요나단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다윗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나단의 삶의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시야와 시선으로 다윗을 보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서 다윗을 세워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내 안에 있지 않은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더라도 진실로 진심으로 담겨져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우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선을 고정한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에게 나와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다윗이 왕이 되고 나는 너의 그 다음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 가식적으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좋지라는 어떤 행동주의적이고 도덕적인 규칙과 방식으로 오늘 말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그 시선, 요나단의 눈에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요나단의 시선에 담겨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었던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었던 다윗을 격려하며 그와 함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치고 낙심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지금 부르시는지를 잊어버리고 볼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일하시는,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죠. 그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일하시는데 때로는 나의 상황은 내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 걸음 떨어져서 옆에서 보면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살리는 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 나도 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다. 내가 받은 위로의 경험을 통하여 위로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이 고린도후서, 위로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이 참되고 그렇게 실행되는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랑의 언어, 회복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되는 소망이 아니라 살리는 언어, 회복시키는 언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어로 사람을 살리기는 사람들로 우리 다 부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중요한 핵심은 나를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라는 말이에요. 요나단의 말은 요나단 날 믿어. 나 믿어.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들었던, 우리를 유혹했던 가장 강력한 그 한마디가 뭐였어요? 오빠 한번 믿어봐. 그래서 지금 믿고 살고 있는 그 오빠가 믿을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 오빠만 믿었다면 내가 지난 삶이 어찌 되었을지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핵심은 나 한번 믿어봐. 내가 책임져 줄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할 때 가장 기억해야 되는 핵심은 나를 믿어, 상황을 믿어, 내 힘을 믿어, 그냥 네 긍정의 힘을 믿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믿게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힘있게 신뢰하게 하는 말을 우리 입에 또 언어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냈을 때 곧 무엇 믿고 무엇 신뢰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할 때 우리는 살리는 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조차도 나를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죠. 나조차도 내가 믿음이 안 갈 때가 있어요. 나를 보면서도 아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은혜, 마치 안개와 어둠 속에 걷고 있을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멀리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기도해주며 하나님을 힘있게 믿도록 해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누군가 하나님을 내가 지치고 홀로 외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말과 격려로 일으켜 세워준 사람, 그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존재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는 줄 믿습니다. 덕스러운 말,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 그렇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다 보면 자꾸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판단하는 말, 이건 종교적으로 옳고 그르고 신앙적으로 맞고 틀리다. 여러분, 이 말은요, 종교적 규율을 자꾸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건 말씀 안에서 본인이 듣고 분별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무슨 조언이나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행하셨던 일, 내 삶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증거하시고 내가 볼 때 여전히 그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있다라는 위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뭐가 빠르냐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론 딱 내리는 것에는 우리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말을 더디하고 말씀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표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이 설교 누가 들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우리 말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부정적으로 생각 그냥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힘있게 내가 의지하는 시선들이 열려지고 그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신뢰가 있을 때 그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이 열려지고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그런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성도의 언어 생활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 정말 따뜻한 성정과 언어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마음에 걸리는 분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찌 저라고 우리 모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어떻게 상처를 안 줄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에도 오해가 생기고 또 말 한마디에도 힘을 얻기도 하고 소망을 품기도 하잖아요. 저도 언어에 민감한 편인데요. 그래서 예민하게 느끼니까 좋기도 하지만 또 내게서 나가는 말이 또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께 그랬다면 저의 부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의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입술에 하나님 기도하셔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입술에 지혜의 말을 주시고 사랑의 말을 주시고 회복의 언어, 살리는 언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은 목사님 저는 제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은 좀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입으로 나올 수 있게 기도하고 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내 말에 필터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내 마음부터 훈련하고 하나님 더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빚어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리는 말 하는 사람, 회복하게 하는 말 하는 사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살리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유명한 탈옥범 중에 신창원 얘기 전에도 한번 한 적 있죠. 도피할 때 썼던 책이 훗날에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던 삶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이 변곡점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아주 사소한 하나의 이야기에서 찾았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5학년 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신창원의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범죄자에게 선생님이 너 원래 그런 놈 아니야. 너 착한 놈이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었다면 사랑으로 한 번만 안아줬다면 그 마음속에 악마가 자라지 않았을 거라고 본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하고 있는 말과 언어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실수하고 실패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어이구 그 한마디에 다 느끼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뭘 그럴 줄 알아요, 여러분. 못하길 응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언어 습관이나 이 표현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될 수 있어요. 그 마음 알아. 네가 최고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안다. 힘내. 사랑해. 주변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정말 모르는 가운데 주고받게 되는 대화 가운데 내가 받은 상처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줘버린 상처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자꾸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매번 아플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나단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다윗을 그냥 봤다면 내 왕의 자리 뺏어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요나단은 다윗이 나의 왕의 자리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누군가에 대한 판단 정죄 내리기 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흔적과 궤적들을 헤아려 주려고 하는 것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동체거든요. 그리고 특히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진심이 아닌데 나는 그냥 내가 그렇게 말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오해가 상처를 낳아요. 그 상처가 골무면 깨어져요. 힘 있게 힘을 돋우는 말, 위로하는 말,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신시내 대하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시선을 반영하는 말 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랜 시간 내가 그렇지 않은 언어 습관 가지고 있었다면 바뀌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시선으로 말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의 입술, 생각,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시키시는 은혜로 주님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치유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언어, 회복의 언어, 격려의 말로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와 관계와 주변 사람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련하고 약하여 내 입술이 부정의 언어, 낮게 여기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셔서 하나님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소서. 말씀하소서. 먼저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샀을 아버지의 그 임재 앞에 잠잠하게 묶여있는 아버지 자유 하나 스스로 주님 안에 종된 자들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회개합시다. 내 입술로 범죄했던 것, 내 입술로 악하게 행했던 것, 내 입술로 타인에 대한 비판과 판단과 정죄했던 것, 내 입술로 타인에게 무거운 종교적 짐을 쥐어줬던 것, 짊어지게 했던 것, 특히 여러분 내 자녀에게 내 자녀의 어떠함을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넌 그것밖에 안 되지라는 내 무의식적인 생각 가운데 비평하고 판단하고 표현했던 언어들과 상처 줬던 모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고요. 회개는 우리 하나님께 먼저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대상에게도 가서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나시는 거 있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집에 돌아가서 용서 구하세요. 사과하세요. 그리고 정말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세요. 주변에도 여러분 혹시 상처 지고 깨어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을 열어서 나의 잘못을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상황도 주시고 관계도 허락해 주십시오.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내 입술에, 내 말에 정말 찾고 사슬을 메어서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사랑의 언어를 말하면서도 상처 주는 말 너무 쉽게 뱉었던 나의 그 입술을 주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말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시선으로 걸러져 나오도록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로 판단하고 준비했던 내 모든 것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모두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었던 악독한 말들과 짐 지우는 말들과 판단과 평가했던 모든 악한 말들 하나님 우리의 대화 가운데 생명의 언어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우리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그 힘을 돋우는 말들로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안 그래도 버티고 통과하기 힘든 세상 절망이 나를 덮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 그 뚜껑 열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언어와 살리는 언어로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아버지 하늘 언어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 먼저 그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덮으소서. 주님 아버지를 기는 내 마음 안에 주님 손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유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가슴에 손을